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서 잔뜩 기대감을 가지게 해놓고 가보니 막상 큰 기대에 비해서 실속이 없고 또 소문과 사실이 전혀 다른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성민이면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할 곳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비춰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깃집에 고기가 없고 과일 가게에 과일이 없었다는 것보다 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구별되게 택함을 받은 자들, 제사장 나라인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넘쳐야 할 그곳에 말씀의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 명문상 찾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문맥상 1장과 2장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 엘가나와 이 집안의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은 눈이 어두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장 3절에서 엘가나 가문을 소개하면서 뜬금없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소개했었죠. 그리고 2장 12절 이하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며 이들이 제사에 드릴 제물을 빼앗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 22절에서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들고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점잖게 경고를 했지만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조차도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의 가족과 가문을 저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을 보시면 2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저도 이 성경을 띄엄띄엄 볼 때에 어린 시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나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엘리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 그리고 그는 직접 아들들처럼 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행실이 나쁜 아들들에게 나름 경고도 했습니다. 한나나 사무엘을 그렇게 박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토록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실을 두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엘리를 포함하는 것이죠. 엘리가 이토록 책망을 받는 이유를 엘리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던 한편 엘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파면을 시키든 면직을 하든 치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악을 보고도 자신의 아들에게 눈 감고 내버려둔 이 잘못된 자식 사랑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먹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라는 특징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태폐를 보고도 방관하는 것 역시도 모두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겠다고 하시는 저주의 내용을 보면 이 역시 이들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 이하로 우리 3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타협하고 내버려 두는 것까지도 주님은 죄악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선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에봇도 너희에게 입도록 제사장 나라 되게 했고 영원히 조상과 너희 집에 행하겠다 했지만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지. 나도 너희를 멸시하고 경멸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다음 장인 오늘 서두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멸시하고 경멸하겠다라고 하셔놓고 말씀의 부재를 말씀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이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단순히 끔찍한 죽음과 가문의 저주에 머무르지만 않고 여호와의 말씀의 부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말씀은 하나님과 좀 다른 별개의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사울의 사건들에서 13장에 보시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나름대로 변명한 것이 부득이하여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가축을 남겨놓았던 사건에서도요 15장 10절 이하에 단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말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상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리 그 다음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인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를 가벼이 여기며 거룩하지 못한 삶에 머물렀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냉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아주 기본적인 매체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우리가 덤덤하게 내려가는 이 말씀은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표현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 있는 이스라엘의 가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뭄입니까? 무엇이 위기입니까? 우리 안에서 외적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드려지고 있지만 말씀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부재로서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시대에도 이런 영적 가뭄을 예고했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주의 날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진 엘리는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희귀하다는 단어가 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귀중하다, 그만큼 빛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고 경홀히 여겨지는 시대는 큰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빛나고 우리 안에 더 갈급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빛나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붙드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더 간절히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비추는 이 캄캄한 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사무엘은 누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 표현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듯이요, 앞에서 보았던 그 침묵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4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 침묵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은 이것을 엘리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달려갔지만 엘리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서 자리로 가서 다시 누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려 3차례나 반복이 되죠. 저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반응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듣고 있는 사무엘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어둠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때였다고 말합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 덮개가 벗겨지지 않았다, 혹은 비밀이 폭로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여호와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엘리의 곁에서 수종을 들었던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듣고 반응하는 시기가 오도록 계속 기다리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대변해야 할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정확하게는 들을 자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지만 말할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아버지처럼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라도 말씀하시려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전에 임하셔서 서서 계신다. 사람의 등불은 다 꺼지고 없는 그때에 여호와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은 그 시간까지도 주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순종할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부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나는 그저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의 곁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손에는 성경의 책이 들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깊숙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모두가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에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나의 환경이 어둡고 기도할 힘이 안 나고 낭망한 성도들이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무미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둠 사이를 뚫고 한 줄기 새어나오는 빛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 낭망한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건조한 이들에게는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홍수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TV에도 많은 설교가 터져 나오고 큐티책도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요. 우리 교회도 한 권에 2,000원에 교회가 지원해서 아주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생수를 곁에 주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이제 어두웠다고 그냥 같이 눕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서서 계신데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에 가려진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며 순전하게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그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똑똑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obey,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앉아 있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과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부대끼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간의 대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을 말하고 들을 마음이 없을 때에는 진짜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제 딸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가 막히게 골라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근데 싫은 말은 못 들었다고 그래요. 진짜 못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었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사람도 어느새 침묵을 가지기 마련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말해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에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고 뭘 순종할지 뒤집어 보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구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상황 따라서 부득이하여 다만 제사하려고 무엇을 순종할지를 내가 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참 속상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부대낄 것 같은데 나아만 장군과 같이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을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아버지를 통해 오는 경고를 무시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 가서 누우라는 엘리, 듣고도 변명하는 사울, 이것은 반응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려는 사무엘과 대비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죄를 회개하며 제가 이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이 죄를 포기하고 저는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순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정말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려는 자세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지만 오늘도 이 큐티를 다 했구나 하는 이 만족감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회개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다루고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어느새 익숙해지면서 덜 간절하게 다가오는 저를 보면서 너무도 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쩌면 이 말씀이 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잠이 새벽마다 일찍 깼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도록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처럼 캄캄한 시대에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지금껏 말씀드렸던 그 자세로 말씀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때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찾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과제하듯이 숙제하듯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말하듯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익숙한 것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리 경히 여겼던 자세가 있다면,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주님의 그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점검하고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괴로워해야 합니다. 읽고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받아먹고 아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거룩에 있어서 그저 적당히 타협하려 했던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닌 어느덧 나에게 그냥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말씀의 권위가 바로 잡혀지게 해달라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제사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져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